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14절부터 17절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체험이 되도록 복음이 실제로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4절부터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랬거든요. 전의 성경은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와 있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요 한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헛겁니다. 그 외의 거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감동을 하고 다 해도 결국은 일 만나고 사건 만나면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잘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헛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돌아가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못 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답이라는 것을 실제로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순간에 떠납니다.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특징,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해요. 오늘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 이게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요 정상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얘기해주고 싶고 복음 전해주고 싶고 여러분 막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들 명단 놓고 기도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10년, 20년, 30년을 가도요, 한 번도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오라, 그건 할 수 있죠. 교회 행사 있으니까 그건 하죠. 정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였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복음 체험하기 전에는요, 제가 자진해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한테 복음 얘기해줘야겠다. 우리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복음 얘기해줘야겠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해줘야겠다. 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냥 교회 행사로 전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어 교회가 그렇게 했지 진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인생을 놓고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그 마음이 안 들더라. 자,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도록 오늘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도록 도와줍니까? 그 사람에게요, 한 가지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인간의 근본. 자, 결국은 왜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될까? 체험이 안 될까? 제 경우긴 하지만 제가 볼 때요, 인간의 근본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인간에게 있는 근본이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발견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내가 종교를 하나 갖는 게 낫다 하니까 다니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다니고, 내 체질에는 교회가 맞으니까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그거에 안 맞는 일이 생기고 안 맞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기복이 있다 이런 거 말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아예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안 믿는다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원래 그 사람 안 믿었어요. 원래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진짜 인간의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로 교회를 다닌 거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제 문자 계속 주고받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믿었고 기도도 했고 뭐 방언도 받고 성결교회 같은 데 방언 많이 강조하잖아요. 방언도 받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헛거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거 해결해 주려고 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해서 아마 이희자 어머니도 알 것 같아요. 동부시장에 그 야채깔 먹으면 신선함이라고 있어요. 신선함. 조금 내려오면 어제 직접 가봤거든요. 무형문화재 몇 호하고 뭐 전수자의 집 하면서 이렇게 굿하는 집이더라. 근데 이 사람은 교회도 그런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냥 무당 찾아가듯이 절에 가서 뭐 빌듯이 교회도 그렇게 찾아가고 목사도 그렇게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무당한테 말들듯이 그 수준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뭘 몰랐습니까? 인간의 근본을 묻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근본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며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보여줘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돈도 벌었고 성공도 있고 다 했지만 가장 근본을 놓치고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원래 하나님 주셨던 축복, 당연히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구나. 이 회복하는 길이 있냐? 우리 인간은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이 사람 속에 와야 돼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딱 와야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 속에요,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냐? 실제 교회에 와 있는데 생명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더니,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그냥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접기도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바뀝니다. 왜냐?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역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도 한 1시간 넘게요, 성경을 가지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CD 하나 주고 구원의 길 CD 듣고 이걸 몇 번 들어라. 그래서 완전히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제 막 다른 메시지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듣는데 가능하면 듣지 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이해돼야 다른 걸 들어야 돼. 결국은 그 사람 개인에게 성경의 가장 이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오늘 빌립이 했던 사역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있었던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전달했겠죠. 이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을 때 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결국은요, 여러분이요,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병을 치유해버려야 돼요. 영적인 치유되니까 이 사람에게 육신의 증거가 나타나. 그러면은 육신의 문제가 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 눈에 보이게 굉장히 이렇게 육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의 배경에 뭐가 있냐?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이렇게 우상으로 덮인 지역이에요.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이 우상으로요 덮인 현장이 사마리아예요. 이들이요,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부분도 놓고 기도하세요. 실제로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요, 기도하고 가서 올바른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요, 이 사람이 치유돼서 많은 전도의 문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뭐냐,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들어와 있던 이 생각,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거 바꿔줘야 돼. 그게 감람산이야. 1번이 갈보리고 2번이 뭐예요? 감람산이야. 감람산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생각 중에 바뀌어줘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에게 모든 있었던 과거도 발판이고 축복이다.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때와 이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냥 너희 알 바 아니야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에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이 개인이요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만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그분이요, 계속 말씀을 보내주면서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 봐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공상, 염려, 걱정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러다 자기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내가 막 망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나는 평생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고 말씀 읽어라. 그 생각 날 때마다 말씀 읽어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에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실 거다. 괜찮다. 너무 힘들 땐 약을 조금 먹어도 된다. 약을 먹었다고 다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염려에요 잡혀서요 혼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고 기도문 어제 제가 몇 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거 계속 읽어라. 무슨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문 읽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좀 특별한 상황이지만요. 정도에 차지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보면은요. 틀린 생각, 틀린 기준 이거를 계속 가져오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거 뭘 말하죠? 자, 아까 중간에 내용은 뭐죠? 9절부터 오늘 안 읽었는데 13절에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을 하고. 자, 이런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사마리아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았던 생각, 기준 이런 잘못된 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17절은 뭐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는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결론은 그 사람이요. 혼자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면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여러분 개인도 이 축복을 누리면 되고 이렇게 되도록 다른 사람을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개인이 혼자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요렇게요 우리가 좀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새가족들을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길게 뭐 해야 되냐, 짧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이 딱 이해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할 때요, 전혀 눈에 안 보이는요, 그 사람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면서요, 많은 부분에요,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인이 이제 하나님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만난 분한테는 아예 정시 예배를 드려라. 많이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아니니까 정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찬송 부르고 했더니 이분이 다 적더라고요. 그럼 찬송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자기 찬송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찬송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찾아서 불러드는. 그리고 성경 구절 내가 준 거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들었던 성경 한번 다시 읽고, 생각해라. 그렇게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현장을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한 가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오늘, 또 이번 주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죠.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전 세계 현장과 또 우리나라의 여러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직접 가거나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음에 한 가지 결론이 딱 나도록, 아,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흩어진 사람들이 안 흩어져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깨달아주면 돼요. 아, 이제 내가,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다. 내가 있는, 흩어져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복음의 말을 전하려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장모님 지금 이제 가게를 새로 이렇게 넓은 데로 이사해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할 건데, 음식을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내서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알리고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실은 생각하면요, 당연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지역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군데군데 다락방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사역자라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진짜 현장을 놓고 볼 때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뭐 각 어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맞게 복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사역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그러면 우리 김현수 장로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관계된 부모님에게, 그게 김현수 장로님의 전문 사역이면서 그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다 들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들에게 육신적 축복도 주셨어요. 삶도요, 축복하셔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쓰시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이유 없이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미국을 축복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나라가 미국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나라 전체가요, 완전히 민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냥 미국 안에 일부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은요, 아직도 대통령 되면은 선서를 성경에 놓고 하고 목사가 와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자유주의 국가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나라예요. 이걸 영국이 하다가 놓쳐가지고 생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국을요, 완전히 축복하신 거예요. 네, 이 일을 전적으로 하겠다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죠. 그 안에 산업인들을요, 전부 다 그냥 돈을 벌었다가 아니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일 만한 경제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개인도 딱 붙잡아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줘야 될까를요,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 성전 이전하고 건축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라는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게 일어났다. 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오늘 8장 뒤에 보면 하나님이 빌립이 또 누구를 만나게 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죠. 성령에서 빌립을 이끌어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그냥 한 나라를 살리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한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시작되길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요, 하나님이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빌립이 내려가서 또 복음을 얘기하고 세례를 줬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럼 여러분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가서 양육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짧은 기간 딱 세워서 보냈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들어가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예요. 하나님이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더 나아가 한 지역을 살리며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